세상에는 살아가면서 보면 각자가 맡겨진 소임이 있기 마련입니다. 정우 스님이 우란분제일 49일간 지장기도를 모시는 중에 초제는 제가 통도사에 가서 법문을 했는데, 통도사에는 12법당과 설법정과 그리고 그 아래층과 식당 1000명이 들어가는 식당까지도 꽉 새벽녘부터 동참자들이 그렇게 밀려와 가지고 법문을 듣고 기도를 하려고 그렇게 왔었습니다. 내가 물었어. 굉장한 대중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환희심이 나서 물었어. 그게 자기 도리를 하고자 하는 거죠. 오늘 비가, 구룡산은 밤새도록 비가 왔고, 낮에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왔고, 아침에 올 때는 비가 안 왔는데 여기 오다 보니까 중간쯤부터 빛낮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열에서 왔을 때는 상당한 양의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우란분제일 중에 6제이고, 정우 스님도 이리 받고 저리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백중날 또 올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법문이라고 잡혀져 있지는 않았지만 어제는 칠성날이고 오늘은 6제이고 해서 왔습니다. 그게 자기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나 오늘 또 기도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는 시간을 줄여서 법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좋은 사람이 다가와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자비심으로 마음의 문을 두들겨도 내 마음의 문이 열려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서양속담에도 두들겨라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는 말은 있지만,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고 먼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매도 불구하고 우리 도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자들이 다음 주 백중날은 더 많이 오시겠지요.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그는 가장 큰 병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빚어지는 불화의 씨앗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의심과 미움에 빚어지는 불화의 씨앗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그렇게 되었을 때 만병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어. 내가 아프면 오늘 그것 때문에 아픈 줄 아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자기 불행의 시작은 그런 시작의 씨앗을 움트이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겠는가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전에도 한번 상기시켰는데, 가족 문제는 가족 안에서, 절 문제는 절 안에서, 사회 문제는 사회 안에서, 국가 문제는 국가 안에서. 제가 오늘 또 축원하면서 세계 각국의 분쟁으로 희생된 영가까지도 들여다보면서 러시아 침공으로 70년, 72년 전에 6.25 전쟁이 발발한 것처럼
지금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되고 불행을 겪고 있습니까? 가족은 하나의 나라와 같다고 하지요. 누군가 가족에게 불만이 있다고 그것을 밖에 나가서 그 불만을 미주알 고주알 털어놓는 것은 그것은 나라의 기밀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누설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요즘 정치 현장에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도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방송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무수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는 가족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그것을 끝내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은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시죠? 우리나라도 좀 조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문제 삼고 시비를 시비하기로 하면 까마귀 검다 말고 해오라기 시다 말라. 검은들 모자라고 시다고 남을 쏘냐. 할 일 없는 중생들이 옳다글 탄다는 거예요. 까마귀는 까마귀대로, 해오라기는 해오라기 신대로 다 자기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맑고 밝은 거울을 들면 보려 하지 않아도 얼굴과 내 몸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과 같고, 농부가 계절에 맞춰서 논밭에 씨를 심으면 그 싹이 나기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싹은 저절로 나는 것처럼 등불을 켜면 어두움을 없애려 하지 않아도 어두움은 저절로 없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를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 마음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따뜻한 기운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신행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쩜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뭘 바라고 절에 오셨나요? 우리 특별히 바라는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근본, 내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지요. 기도를 하면 무거운 짐을 벗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실은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느끼고 살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근은 본래 갖춰져 있어. 거울은 본래가 맑고 깨끗한 것처럼 우리는 선근과 지혜와 보리, 우리는 복은 지어야 하고 덕은 쌓아야 하고 그리고 지혜는 닦아야 합니다. 아무리 지혜스러워도 복덕과 지혜라는 것을 견주어 보면 복보다 중생들에게 중요한 건 복이 없는 이는 복을 짓지 못하는 이는 선근과 지혜가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복을 짓지 못한다는 것은 욕심과 어리석음이 가득 차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인생, 이러한 삶, 이러한 생활이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삶이 아닐까. 수행하지도 않고 말로만 말하는 종교는 진실할 수가 없고
정직할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말도 됩니다. 저는 요즘 휴대폰을 하나 바꿨더니 유튜브가 막 터져 나오더니 거기에는 참 유익한 것도 많이 있지만 종교인의 본분을 잃어버린 말들을 할 때 보면 참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누군가 잘 살면 모범을 삼고 누군가 잘못 살면 경계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생로병사로 들여다보지만 우리는 그 삶의 과정은 다양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근간에도 스님들이 70, 80 되셔서 생을 마감하고 떠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는 부의금을 가지고 갈 때 마지막 드리는 그 부의금은 내 분상에서는 최고의 금액을 가지고 가서 전합니다. 그리고 속환사바 하셔서 지금까지 그래도 평생 잘 살아오신 그 모습을 비춰볼 때 빨리 사바세계 오탁악세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 광도 중생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법을 필 수 있는 출가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글을 꼭 봉투에다 써서 전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저도 어저께 구룡사에서 칠불법회의자 7석이어서 법문을 하려고 법당에 가서 축원까지는 마쳤는데 갑자기 기운이 떡 떨어지는 것이, 이렇게 해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할 만큼 그랬어요. 그런데 점심 때 야채죽을 후원해서 써다가 부주지 스님이 직접 들고 와서 조금이라도 들으라고 그러는데 그건 먹고 싹 나왔다. 응? 아침 공양도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먹고 자는 것에 매여서 살지는 않았는데, 며칠씩 안 먹어도 배고픈 줄도 모르고 며칠씩 잠 안 자도 잠 안 잔 줄 모르고도 살았었는데 싶은 생각을 만나면서 나도 이젠 노인이 되어가고 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부딪히고 도망가고 방관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 우리네 인생에서 모두가 다 그것은 삶의 한 부분인 것이고, 죽음조차도 전혀 이상하다거나 문제될 것 없는 자기 모습이라는 것을 찾게가 된다면,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무상계에 보면 부무상계자는 임열반지 요문이요 월고해지자항이라, 식으로 일체재불이 인차계고로 이임열반하셨고 일체중생도 인차계고로 이도고해한다. 우리는 인생이 허무하고 허전하고 허탈하고 험한 것이 아니라 인생은 무상하다는 것을 요달해서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생만 무상한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의 두두물물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러니까 다 변하는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모습으로 접근해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랬을 적에 우리는 제법은 무하여, 제법 모든 이치는 다 실존하는 그것이 없어. 다 인연, 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고뇌를 받고 있다 이럽니다. 모든 것이 덧없다는 생각, 무상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고뇌 속에 사무쳐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에 대한 안목, 청정한 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드러나는 것이다. 만약 일체의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부처님 법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 안목을 갖춰야 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진실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49일 동안 이렇게 지장 기도도 하고, 저번에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일요일마다 가족법회라는 이름으로 오면 한 달에 4주, 5주는 오거든요. 아무리 적어도 4, 5주는 한 달에 일요일이 들어있고, 또 초하루, 또 오늘은 우란분제일, 육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늘이 약사제일이에요. 약사제일. 그리고 만 부처님이 이 법당에 모셔져 있는데 1년 12달 365일 제일 아닌 날 있을까? 그러나 6제일도 있고 10제일도 있고, 또는 100일간 기도하기도 하고 49일간 우리가 지장기도를 모시는 이런 현상들도 다 소중한 이치 속에 개합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무상하다, 덧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근이라는 것과 지혜라는 것과 보리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한 믿음과 확신과 신념, 원하는 바에 대한 믿음, 확신, 신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다. 숨 하나만 안 쉬면 가. 어저께 내가 갈 뻔했다니까. 오늘 못 만날 뻔 알았어. 아마 정우 스님이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내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구룡사 스님들이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영안실로 가면 가장 좋겠다 싶어갖고 이리 모셔와갖고 열애사 불자들은 거기 문상옥이 좋았겠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그런 고비가 한두 번 있었겠냐고요. 운전하고 가는데 해인사 갔다가 통도사 가느라고 마산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 2차선에서 앞에 반대쪽에서 오던 큰 트럭이 타이어가 하나가 빠져가지고 통통 뜨는데 내가 타고 가는 조그만 차를 뛰어넘어서 떨어지더라고. 그게 나한테 와서 탁 맞았으면 벌써 몇십 줄기 됐지. 또 그러기만 한 게 아니야. 구룡사 초기에 외국에서 활동하는 스님들이 구룡사 와가지고 낮에
불사하느라고 애쓴다고 몇 분의 스님들이 오셨다가 오후가 될 때까지 저녁 공양까지 드시고 정부에서 정해준 숙소, 저기 장충동에 있는 그 숙소로 제가 제 차로 모시고 가서 내려드리고 온 김에 차 한 잔 더 오고 가라 해서 방에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늦은 밤 구룡사로 돌아오느라고 한남대교를 타고 오는데 지금은 길이 다리가 넓어졌지만 교각이 그때는 가변 차선이 있었어. 그런데 거기를 스님들하고 이 얘기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운전은 그냥 무의식 상태에서 하는 것처럼 하고 갔는데 한남대교 딱 들어가자 탁 하고 앞유리가 깨지는 거예요. 뭐가 부딪혀 갖고. 그러니까 그 늦은 시간에 뭐 덤프트럭에서 돌 떨어졌으면 쫓아가 가지고 물어내라고 할란가? 그런데 그걸 찾고 있더라고. 그 순간 강남에서 시내로 오는 강북으로 오는 버스가 내가 가변차선 파란불로 가고 있는데 추월해 가지고 오는 그 순간 내가 속도를 60 정도 놓고 왔으면 그때 또 갔어. 그때가 87년도요. 그러면 지금 근 40년 넘었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유리 깨졌어도 도리어 고마웠어. 그래서 정신 차려가지고 정신을 돌아와서 나로 돌아왔으니까 그 스님들하고 하루 종일 담소 속에서 정보 공유했던 걸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구룡사 가건물에 살 때인데 가건물 앞에 차 세워놓고 자고 아침에 이제 유리 가르라고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가보니까 물새 한 마리가 탁 맞아가지고 피가 튄 거예요. 피가. 그래서 내가 그날 일요일 날이었는데 법문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모 신문사에서 기자가 그날 거기에 법회에 참석했다가 뭐라고 크게 대서특필했느냐. 스님 살린 새. 스님 살린 새. 에? 그때 스포츠 서울인가 거기 기자가 그러기만 한 게 아니야. 인도에서는 어느 스님이 미숫가루를 갖고 왔는데 와보니까 야 우리는 먹을 일이 없더라. 그러니 네 혼자 다니면서 이거 식량으로 먹으라 하고 주고 갔는데 긴 시간 열차를 타고 가다가 있는 게 병이요. 그래가지고 그거 미숫가루가 있었으니까 보따리에서 꺼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먹을 기라고 물도 그때 사먹는 물도 없던 인도에서 밑에 비닐봉지 밑에다 손 놓고 그러면 욕심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한 입 탁 물었다가 식도 기도를 칵 미숫가루가 막아가지고 불과 10초 20초 사이에 살아온 수십 년이 떠올랐고 그 사이에도 참 수십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심지어 내 주머니에 있는 이 돈은 누가 가져갈 것인가, 통도사에 있는 내 방에 있는 책들은 누가 가져갈 것인가까지도 생각을. 그래서 내가 그 후에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통도사에다가 좋은 문화재급 들여놓은 게 600여 점. 하루아침에 들여놓은 게 아니라 30년 넘게 시간을 가지고 하나씩 들여놓은 것이 그랬다 그 말이야. 그러기만 한 것이 이렇게 또 있어. 응? 자, 죽음이라는 것은 늘 그렇게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아. 송우스님 어저께도 쉽지 않았어. 다만 불자들한테 오늘 내가
칠석이라 법문하려고 준비해 갖고 왔는데 내가 지금 갑자기 몸살이 난 것 같다. 몸살기가 있었는데 막 온몸에 막 땀이 흐르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이제 법문 않고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모두가 죽는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이나 아니면 가까운 장래에 그게 설마 나한테 올까?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영원한 삶을 꿈꾸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을 보면서 내 것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삶의 저쪽 맞은편에 있는 그 죽음을 던져놓고 살면서 죽음을 피해보려고 한다고 하면 그게 진정한 우리의 모습일까?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생각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스스럼 없이 미소를 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편안하십니까? 오늘 육제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천도를 하러 왔다고는 하더라도 현장에서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좀 그렇죠? 근데 그 나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죽음이 순간에 아직도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서 만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티벳 사자에서라는 책에 보면 죽음이 다가오는 것도 모른 채 격하게 날뛰는 마음으로 이처럼 의미 없는 일들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빈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면 커다란 혼란에 빠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지혜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노력들을 복과 덕과 지혜를 증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셨죠? 오늘은 내가 남의 얘기 같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빗대서 얘기를 했고 우리는 금생에 한 번 온 거 아니에요. 수없이 무수겁내에 윤회하는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무수한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의미 있게 한 번씩 들여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 저기 내가 통도사 주지 때 내가 19초려 해가지고 신도 회장으로 모셨던 처사가 저기 와 앉아 계신데 한번 일어나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통도사 신도 회장 하셨던 처사입니다. 고맙습니다.